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들을 깨닫게 될 때에 아하라고 하는 감탄사를 씁니다. 이 감탄사는 만국의 공통어입니다.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하고 있는 것과 경험하는 것들이 일치되거나 검증될 때에 아하라고 감탄사를 씁니다. 이 감탄사가 많이 나올수록 삶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인격이 성장하고 성품이 성숙되어져 갑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하 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라고 하는 감탄사를 하는 포인트 시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 지나간 다음에 아하 하는 경우, 그 의미는 그랬었구나, 그때 그랬었구나,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회한과 나름대로 후회가 있는 감탄사일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와 더불어 내 안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다가오는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의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며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스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들어 아하,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나는 몰랐는데, 나는 고독한 줄 알았는데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구나. 나는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성공한 사람이구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깨달음이 내 안에 있어 내 입에서 내 심연에서 아하라고 하는 감탄의 고백이 나올 때에 그 삶이 풍성해지고 풍요해지고 또 그 인격이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에 아하라고 하는 감탄의 의성어, 감탄의 표현이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전파의 역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나의 가문인잔치에 이어서 두 번째 행하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의 기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의 기사들을 7번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사 가운데 유독 7개의 표적을 기록한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0절서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7개의 표적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 기록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기록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일들을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트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에 많은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계시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건이 사건 그대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속에는 의미가 있고 말씀이 있고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 속에 담겨진 목적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그 이적, 표적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느냐,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회의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믿음과 더불어 그 믿음 우리 안에 굳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힘이 들어 낙심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생명력을 일으키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내 삶 속에 절망의 자리에서 용기의 자리로, 그리고 낙심의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생명의 역사,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떤 기적을 원하시는지요? 꼭 눈에 드러나는 것만 기적일까요?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의 역사요, 표적의 역사요, 그 표적의 증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표적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어서 두 번째 표적인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은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다시금 아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감격이,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왕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적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또한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첫 번째 걸음은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지만은 왕의 신하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기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란 게 어떤 걸까요? 내가 풀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된다는 것은 내가 풀 수 없기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해결돼야 하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 문제가 나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다가올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고 한다면 세상의 권세를 가진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즘 나라가 국정감사하는 걸 가만히 보면 뭐 대단치 않은 권세인데 그 권세 가지고 사람들 호통치고 몰아치고 창피 주고 꼭 그래야 됩니까? 권세를 꼭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겁니까? 맨날 국민들이 봅니다. 보지 않는데 왜 본다고 얘기합니까? 이 당시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세입니다. 왕은 계승되어져 가는 것이지만 왕의 신하는 자신의 실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자입니다. 왕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가진 왕의 신하, 그 사람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를 가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과정을 세 가지의 동사로 그 믿음의 형성을, 믿음의 출발점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때 무엇을 듣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는 항상 열려져 있기에 내가 집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눈은 내가 눈 감으면 보고 싶지 않은 것 안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귀는 항상 열려져 있기에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열려진 귀에 무엇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지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또 새롭게 살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이나 새로운 종모들,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지만은 여러분, 그 세상의 이야기들이 정말로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듣는 뉴스라고 하는 소식들 가만히 들을 때마다 나의 마음이 상하고 나를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절망케 하는 이야기들이요, 점점 나의 삶을 죽여가는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듣는 때 무엇을 듣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들었던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여더라. 다른 사람이 예루살렘의 명절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행하신 말을 듣고 내려와 자신에게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이 문제 해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이 왕의 신하에게 있었기에 그는 그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희망의 소식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귀에는 희망의 메시지, 복된 소식으로 채워줘야 되고 들려줘야 됩니다. 격려와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인지에,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인격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삶의 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좋은 소식 들으세요. 좋은 말씀 들으세요. 그러기에 무엇을 듣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또 하나,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을 갖게 된 동기엔 또 하나의 동사형이 나오는데 가서라고 하는, 같다란 말입니다. 같다란 표현을 원어상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라갔다, 예수께 향하여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가나와 가나보나움의 거리는 약 32km 됩니다. 지금은 별로 된 거리가 아니지만은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 먼 길입니다. 그 먼 길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소식을 듣고 그 먼 길을 예수님을 향하여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 듣는다고 다 따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왕의 신하가, 권세 있는 자가 예수님을 향해 떠나갔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과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문제 해결에 대한 지혜와 방법은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다고, 예수님께 가면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과 더불어 기대감과 사모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가까운 거리에 사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교회 먼 거리도 사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맞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예배하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들고 문제 앞에 지치고 넘어지는 삶,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진 삶이지만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 예수의 만지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고 삶의 지혜를 얻고 예수가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과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함이 있기에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못 오셨을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왕의 신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실력으로 왕의 신하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짧은 거리도 아닌 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2거리의 걸음을 여러분 그냥 어성러성 걸어갔을까요? 단걸음으로 걸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검증되지 않은 나사렛 청년 예수를 향하여 자신의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앞에 나아갔다는 것. 여러분, 믿음은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는 기대함과 더불어 간절함이 있어야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까? 어떤 말씀을 말씀하실까?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일까? 기대와 소원과 간절함이 있게 될 때에 그 믿음이 지경이 넓혀지고 그 안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카톡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아니에요. 카톡 보시는 분 계시는데 그 스마트폰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니까요. 또 하나 동사형이 있습니다. 청하였다는 것. 오늘 하나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모습 속에 믿음이 지경이 넓혀지는 모습의 하나가 청하였답니다. 청하다는 것은 에로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시제는 미활용 시제입니다. 청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미완료 시제는 지속되어져 가는 겁니다. 계속되어져 가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반응해 볼 때까지 간청했다는 겁니다. 종종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저 있으면 전도 많이 하실 터인데 열심을 내실 터인데 그런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가면 내 인생이 한 번에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를 새롭게 단번에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줍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걸어오면서 자신의 삶에 익숙했던 것들, 내 삶에 정체감을 주었고 나를 지탱해 주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깨어지던가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완고한 존재인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내를 지탱해주고 나의 삶의 존재의 기반을 만들어주었던,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내가 나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된다고 하는 고백이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주일 전에 위에 나왔다고 한다면 큰 우산입니다. 그러나 주일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내 삶의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삶이 될 때에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물이 빠지면 콩나무가 자라듯이 우리의 심령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삶이에요.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 이 지속성이에요. 오늘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간청하되 지속적으로 간청했어요. 그 간청한 지속적인 간청의 이유가 어떤 거예요?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지속적으로 간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반응에 보이질 않습니다. 웬만하면 국률이 여겨서 고개를 돌려 역겨보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1절 반응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간청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누구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지만 저는 능력이 없고 오직 당신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빨리 내 안에 임했으면 좋은데 더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나중에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내용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깊은 믿음의 자리에서 터져 나올 때에 비로소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겁니다. 오늘 왕의 신하에게 그 모습,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이 보시기 원하는 겁니다. 간청했는데 떠날 수도 있지요. 왕의 신하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나사렛 청년 예수 앞에 자신의 아들 병 때문에 쫓아와 올라왔건만, 그렇게 고쳐달라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얘기했건만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자존심 상할만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존심 상하면 어떻게 해요? 너만 있냐? 너만 구원해 주냐? 포기해요. 뒤돌아버려요. 그 자리 떠날 수 있잖아요. 너가 정말 구세주냐? 너밖에 구세주가 없느냐? 라고 신란하며 비난하며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 왕의 신하는 끝까지 주님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지속적으로 간청하며 간구할 때에 그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고, 그 지평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 앞에 있어지게 될 때에 그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은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나아가 간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에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부탁하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왕의 신하의 달라진 변화의 요인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계속 간청하다가 그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 이유는 여기 4장 50절 말씀 후반부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고 가더니. 믿고 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사실로 저 사람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변화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믿는 만큼 변화됩니다. 적은 믿음은 적은 믿음의 모습으로서, 큰 믿음은 큰 믿음의 모습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왕의 신하는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찾아와 부탁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가나안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그 왕의 신하들의 손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안수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아니면 진흙을 입게 어 눈을 바라서 눈을 뜨게 했던 것처럼 가식은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말씀만 하십니다. 믿을 수 있어요? 32km의 긴 거리를 마다하고 올라와서 예수님을 뵙고 간청했는데 자신은 말은 듣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시며 문득 하는 말씀이 내 아들이 살아났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자신의 왔던 걸음을 바꾸어 가버람으로 다시 내려갈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모습에, 믿음이라는 것에 정의할 때에 다른 말이 아니라 가장 귀한 정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내 삶의 현실, 내 삶의 현실을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안에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뜻이 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고 나를 통하여 행하실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뜻이 있음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문제가 절망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새롭게 하신 일들로 다가오게 때문인 거예요. 그러기에 믿을 때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왕의 신하 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저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당시에 아비와 본토와 친척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떠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죽음의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순종했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삶의 전부여 가치이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난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그 믿음, 그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뭐예요? 축복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보세요. 가나안을 땅에 들어갈 때의 첫 번째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여러분 무슨 전략을 얘기하며 어떻게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무너뜨리고 뭐 이런 전략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을 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것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절 소리 내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엿새 된 날 6번 떨면서 소리 지를 때에 눈에도 상상하지 못할 저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내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내 얄팍한 삶의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따지는 거 아닙니다. 창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안에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윌리엄 쿠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하며 헌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으로 살았고 좋은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랑하는 아내가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내의 병이 어느 날은 아프다가 어느 날은 멀쩡하는 겁니다. 아프면 지속적으로 간호해서 새롭게 회복하며 치유할 수 있는 길을 할 터인데 어느 날은 아프다가 어느 날은 멀쩡하다가 이렇게 반복한 지 6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이 쿠싱 목사님에게서 목소리에서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목사가 목소리가 나지 아니하니 이 목회는 끝이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망하며 낙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어려서부터 소원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까지 전할 수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럴 때에, 간절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들려옵니다. 그 들려오는 음성을 적었습니다. 그 적은 내용이 어떤 거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들려도. 이 목사님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 불편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기도하며 주의 들려오는 음성을 가사로 지어서 지은 찬송가가 무려 300곡 이상이 됩니다. 주일마다 전세계 그리스도인이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찬송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예수께서 오실 때에 라고 하는 찬송가 등 추억 같은, 신앙의 고백 같은 내용이 담겨진 찬송가를 지음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장벽 앞에, 엄청난 문제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라 할 때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앞길을 열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어떠신지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치로 내가 헤쳐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말하는 사람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 따라 살았으니, 적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오늘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넘어서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오늘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돌아가니, 그럴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온전히 믿고 증거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삶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온전함과 증거함은 같은 겁니다.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왕의 신하 보십시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주인 되심을 믿었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하인들을 만납니다. 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이 아들이 낳은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의 믿음이 온전해졌습니다. 온전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아들의 병을 낫게 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요 내 구세주이심을 온전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드러난 행위가 어떤 걸까요? 요한복음 4장 5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에 다 믿으니라. 자기만 믿었을까요? 집으로 내려가 살아난 아들을 보면서 자기의 아내에게, 자기의 종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전하며 증거하게 될 때에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역사, 증거함의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특징이 어떤 걸까요? 확장성이에요. 확정해가는 거예요. 좌우로 넓혀져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증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처음에 20명으로 시작했던 초대교회 역사가 400년 만에 3천만이 된 이유가 어떤 걸까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우리의 구원해주고 나의 주인 되심을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증거되어지는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왕의 신화 보십시오. 이것을 그칠까요? 누가복음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문 4장의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이 고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여기에 헤롯의 청지기라고 하면 누굴까요? 신하 아닐까요? 왕의 신하라고 요한복음 말씀하지만 혹시나 여기에 구사가 아닐까요? 이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증거했는데, 증거한 삶의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 예수 믿으시오가 아니라 저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걸 전합니다.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눈다. 여러분, 섬김과 나눈 게 쉬운 겁니까? 자신의 소유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쉬워요? 쉽지 않아요.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돈 번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 돈 없어 하잖아요. 왜요? 돈의 가치와 소중을 하기 때문에. 허투루 안 쓰는 거예요. 그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그 어렵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섬기고 나눈다는 거 하는 거. 누구 때문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드러나는 행위로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 나눔과 그 섬김은 가식이 돼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 안에 이것 갖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내 것의 주인이요, 이 믿음의 본질의 고백이 없으면, 이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섬기는 것 불가능해요. 그럴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한 게.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귀한 역동성 있는 것이 뭐냐? 말씀 본질이 있고, 본질을 통하여 내 삶을 변화되고 새롭게 된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드러나는 게 뭐예요? 나눔과 섬김의 모습. 오늘 왕의 신하는 섬김의 삶, 나누는 삶.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게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갈아가지고 나누며 섬김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이 믿음의 직경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의 직경이 이렇게 넓혀질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며 표적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더욱더 깊어지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걸음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구세주 되심을 고백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움받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에 드러난 행위로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만이 구원의 주임을, 예수만이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저희들로 삶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